애청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국의 연불로서 큰 선지식은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담난 스님하고 도작 스님하고 선도 스님을 세 분으로 꼽습니다. 세 분 꼽으려면 이제 정토종의 연불종의 시조는 회원 스님이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담난 스님의 그 연불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소개하기 이전에 먼저 인도의 용수보살이 연불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중국에는 담남 스님이 연불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용수보살은 우리가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엄마니반매음 많은 다양하게 연불을 하죠. 그런데 중국의 담난 스님은 오직 남아미타불 한 분만 해라, 6자. 여기 좀 차이가 납니다. 인도에서 제일 연불을 많이 말씀하신 용수보살은 많은 불보살을 불러라, 칭명연불해라. 근데 중국의 대표로 중국의 연불을 세우신 담난 스님은 남아미타불 6자만 해라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러면 담남 스님의 논수에 말씀하는 걸 소개해드리면, 부처님의 명자를 염하고 부처님의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하는 그 칭명,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남아미타불 하면은 남아미타불의 이름을 염하는 걸 칭명연불, 지명연불 그럽니다. 그런데 연불할 때 무엇을 염해야 되느냐? 부처님의 남아미타불 명자를 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아미타불의 상호, 32상 80정호의 상호, 원만상, 자비상, 지혜상의 상호를 염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남아미타불이 광명으로 오신 부처님이라 했죠. 광명무량, 수명무량. 그러니까 부처님이 광명으로 우리한테 비춰지는 그런 상호를, 광명을 방광하는 것을 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미타불이 48원의 본원력을 세워가지고 원력을 성취한 위실력, 이제 남아미타불 부처님이 우리를 극락세계로 이끌 수 있는 불가사의한 위실력을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남아미타불 부처님께서 과거에 법장비구로 계실 때 48대원의 원력을 세워서 원력을 성취한 그러한 공덕을 염해야 된다. 그리고 아미타불의 지혜를 염해야 된다. 지혜. 이제 지혜가 있으니까 깨달음은 지혜죠. 그래서 보통 불교하면 자비, 지혜 플러스 자비 그러는데 지혜를 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미타불의 본원력, 모든 중생을 극락세계로 이끌고자 하는 원력을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남아미타불이라는 이름이 광명무량, 수명무량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담남 스님의 말씀입니다. 자, 연불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모든 연불에 관세음보살님이 왜 관세음보살님이고
아미타불은 왜 아미타불이고 지장보살은 왜 지장보살인가를 지장경이나 관은경이나 정토삼부경, 아미타경, 무량수경, 광무량수경을 보고 전부 다 스님한테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경전을 읽어서 뜻을 알고 부르는 연불이 있고, 뜻을 몰라도 아미타경의 뜻을 몰라, 한문으로 된 경전을 뜻을 몰라도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염송을 하듯 뜻을 모르고 주문을 외우듯이 외워도 공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보살님들은 뜻을 모르고도 열심히 몇 시간씩 그냥 독경하죠, 경전을. 그게 공덕이 있고 지혜가 증장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연불 가묵록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해드릴게요. 갓난아기가 젖을 먹으면 그 맛을 몰라도 몸이 저절로 자라나고, 병자가 약을 먹으면 약 성분을 몰라도 자연히 낫는다. 알명의를 알든 모르든 연불하면 정토에 왕생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갓난아기가 배고프면 젖을 먹잖아요. 근데 이 젖이 뭐 영양분이 있는지 뭐 비타민이 뭐 A가 있는지 B가 있는지 모르죠. 모르고 그냥 배고프니까 그냥 먹어요. 먹는데 무럭무럭 살찌고 자라나죠. 금방 기어다니고 막 말하고. 그러니까 젖 성분을 알아야 먹는다는 사람이 있고, 이제 몰라야 먹는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약을 줘도 약 성분이 뭐고 뭐 어떻게 만들고 다 알아야 먹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그냥 의사가 약사가 먹으면 좋다니까 먹는 사람이 있죠. 연불도 똑같다. 모르고 갓난아이가 젖을 먹이면 그 맛을 몰라도, 성분을 몰라도 몸이 저절로 자라나듯이, 병자가 약을 먹는 것도 성분도 모르고 그냥 의사나 약사를 믿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의사나 약사 믿어야 수술을 맡기고 그 약을 먹겠죠. 예, 그래서 그렇듯이 갓난아이가 젖을 먹듯이 병자가 약을 먹듯이 성분과 그 젖의 효과를 몰라도 먹으면 병도 낫고 무럭무럭 자라난다. 그래서 우리가 연불하는 것도 뭐 극락세계는 어떻게 생겼고 지옥은 어떻게 생겼고 뭐 아미타불이 뭐 나는 봐야 연불하고 이렇게 따지지 안 하고 연불해도 다 공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이제 전에 한번 소개했는데, 일타스님 묘의 증조모가 한 스님이 탁발 와가지고 나무아미타불 불러야지, 나무아미타불 안 불리면 당신은 죽어서 구렁이 됩니다, 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구렁이 되고 업이 안 되려고 나무아미타불만 계속 평생 불렀잖아요. 18년 동안. 그런데 죽어서 일주일 동안 방광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엔 불교대학이 있어, 뭐 스님이 뭐 법문을 많이 했어, 그 옛날에. 모르겠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일념으로 아미타불이라는 이름도 모르고 그냥 불러라 하니까 부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덕이 있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섬에서, 무인도 섬에서 수행자가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해가지고 신통을 얻어가지고 이 섬과 저 섬을 날아다녀요. 날아다니면서 살아. 그런데 이제 한 스님이 보고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틀리게 하는 거야. 완전히 틀리게 하니까, 그 대다라니가 너는 틀리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디가 틀렸어? 바로 일러줘. 그러니까 바로 알아가지고 정식으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했어요. 하고서 이 섬에서 저 섬으로 날아가려니까 떨어져 버렸어.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믿음이에요.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당신이 하는 것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라고 믿고 하니까 섬을 뛰어다닐 수 있었는데, 날아다닐 수 있었는데, 이치를 자세히 알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바닷물에. 그것이 이제 무슨 얘기로 이제 재미나는 게 있느냐면, 한 노보살님 두 분이, 한 분은 관세음 보살님이라고 연보를 하고,
한 분은 관세음 보살님이라고 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세음이라고 하는 분이 관세암이라고 하는 분도 틀렸어. 그러니까 아니야, 관세암이 맞아. 근데 또 관세음이 틀려서 서로 싸웠어. 그러면 내일 스님한테 다시 여쭤보자. 내일 스님한테 누가 맞나 여쭤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겨야 돼. 다음날 자기가 한 게 옳다고 이제 스님한테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오늘 이제 집에 다 갔다가 스님이 이제 외출해서 저녁에 이제 들어올 시간 되니까 한 보살이 국수를 삶아가지고, 스님이 국수를 삶아가지고 와서 대접을 하고, 지금 오늘 이 보살님하고 오늘 제가 말다툼을 했는데 관세암이 맞은지 관세음이 맞은지, 그러니까 내일 물어보면 제가 관세암이라고 한 게 맞다고 해주세요. 그랬어. 알았다. 그렇게 하마. 근데 이어서 1시간 후에 또 관세음이라고 부르는 저 노보살이 스님한테 또 만두를 좋아해서 만두를 지어가지고 와가지고 대접하고, 낮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맞다고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알았다고 갔어. 다음날 두 분이 오셨어. 그러니까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이 만두경에는 관세음이라고 나오고 국수경에는 관세암이라고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관세암이라고 부르든 관세음이라고 부르든, 예를 들어서 관세음이라고 제대로 발음을 해서 부르더라도 망상이 많고 잡념이 많고 제대로 이리관지 염념상속 일심불란이 돼서 염불이 되지 아니하면은 영험이 부처님과 불성과 서로 대화가 소통이 안 되겠죠. 빛이 서로 맞아떨어 계학과 융합과 서로 상응이 안 되겠죠. 그래서 관세암이라고 불러도 그 발음이 틀려서 잘못된 염불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사한테 수술 맡겨도 솔직한 얘기로 뭐 100% 뭐 어떻게 수술하고 뭐 모든 걸 다 뭐 알고 수술 안 맡기잖아요. 그냥 살려주십시오 하고만 하고 맡기듯이 염불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염불을 하든 참선을 하든 수행자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순수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순수하고 착해야 돼요. 그래서 순수하고 착해야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너무 좋고 머리를 굴리고 약은 사람들 있죠. 영악한 사람들. 이분들이 공부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고 영악한 사람들은 머리는 좋다 보니까 화두나 이런 부처님 말씀이나 이런 것을 자기 머리로 분석을 해요. 그런데 머리가 덜 좋은 사람들은 분석을 안 하고 무조건 믿어요. 부처님 당시에 주리반타가라고 머리가 너무 IQ가 안 좋고 하나 일러주면 둘을 잃어버릴 정도로 잊어버려.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 법문할 수도 없고 가르쳐 줄 수도 없어. 둘을 일러주면 셋 잊어버리고 막 다 그러니까. 그래서 빗자락을 하나 주면서 너는 그냥 기원정사 마당이나 쓸어라. 그렇게 준 거예요. 그랬더니 마당을 그냥 한 10년, 15년 이렇게 쓸었어요. 근데 그 부처님이 공양하러 갈 때 궁전으로 공양하러 갔는데 임금이 공양청을 해가지고 주리반타가는 마당이나 쓸고 있으라고 초청을 안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 공양청을 받으면, 스님들도 그래요. 공양을 얻어 먹으면 반드시 축원하고 법문을 해줘라. 이건 남방불교나 북방불교 공양을 얻어 먹었으면 반드시 축원을 해주고 법문을 해줘라. 그렇듯이 이제 부처님이 공양을 마치고 임금님과 모든 그 신하들을 위해서 이제 법문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내가 법문 아니하고 주리반타가가 법문할 것이다. 대중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이, 그 마당이나 쓸던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법문을. 근데 올라와서 궁전에 와가지고 법문하는데 성상 그냥 막 법문하는데 막 잘잘잘 하는데 거기에 있는 10대 제자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불교 공문은 뜻을 알고 머리가 좋고 영악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신심 가지고 부처님과 상응하고 계합하고 결합하고 융합되게 같이 이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융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념으로
잡념 없이 염불하고 수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또 해드리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 책을 보지 말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5개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 했는데 그게 좀 왜곡된 게 있어요. 성철 스님은 대장경이라고 당신이 평생 보신 책을 한 집에다 넣는데 한 5천 권이 돼요. 그 이상 보셨어요. 근데 성철 스님이 책을 보지 말라고 한 건 그 연대생, 고대생, 서울대생들이 제자가 좀 많아요. 머리가 좋다 보니까 화두건 뭐든 전부 머리로 분석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못하게, 그러면 공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좀 무식하고 몰라고 착하게 순수하게 그게 공부가 되지, 너무 영악하고 머리가 좁고 그러면은 깨달아 들어가는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 제가 해인사서 공부할 때 한 달에 2번 내려오셔가지고 법문하실 때 보면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하셨고 조사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이렇게 본다. 무슨 얘기냐? 나는 이렇게 본다면은 무식하고 아무것도 경전 못 보게 한 게 맞아. 근데 부처님이 이렇게 보셨고 조사스님이 이렇게 보셨고 얘기한다는 것은 다 보셨고 경전을 다 보시고 조사스님의 어록을 다 보셨다는 얘기 아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책 보지 말라 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잘 받아들여야 돼요. 네. 그러니까 경전은 지식이 아니고 지혜의 창고입니다. 경전을 많이 보면 해안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경전 보고 독경하고 지송하고 사경하는 것도 해안을 넓히는 아주 중요한 수행이라는 걸, 경전이 하나의 글씨요 지식이요 하나의 내비게이션이요 하나의 뗏목이요 아니면 하나의 음식점의 메뉴판이라고 평가절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해오 깨달음에 대해서 이해는 할지언정 화두가 이렇게 탄생했구나 할지언정 증오 깨달음 체험하는 것, 궁극의 깨달음에 가는 데는 머리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지도론에 나오는 말씀, 용수보살이 지은 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염불공덕에 대해서 이제 묻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 소개 먼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묻는다. 죽으려 할 때의 잠깐 사이의 마음이 어떻게 종신토록 행한 힘보다 뛰어날 수 있는가? 답한다. 이 마음은 비록 잠시 동안이기는 하나 그 마음의 힘이 맹렬하고 날카로우니 마치 불과도 같고 독과도 같아서 비록 적은 것이라 하더라도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다. 죽으려 할 때의 이 마음은 결정코 맹렬하고 강하기 때문에 100년 동안 수행한 힘보다 수승하다. 이 말씀인데 용수보살의 대지도론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아미타경에 보면 임명종시에 죽을 때 남아미탑을 10번만 일심으로 부르고 가면 극락 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도 죽을 때 그 힘으로 아미탑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힘으로 10번만 부르면 극락세에 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죄를 많이 지었어도 극락세에 간다. 그걸 대업왕생이라고 그래요. 업을 짊어지고도 극락세에 갈 수 있다. 죽을 때는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가 힘을 쓴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갈 때 염불하니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 염불이 평생 동안에 수행한 그 힘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파서 일주일을 굶었어. 남의 담을 뛰어넘어서 밥을 좀 훔쳐 먹어야 살 거 아니요. 그런데 담을 뛰어넘어서 밥을 훔쳐 먹었어. 그런데 붙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현장 검증하는데 뛰어넘으라는 게 못 뛰어넘어. 배고픈 힘을 가지고 뛰어넘었어. 그런데 밥을 먹고는 못 뛰어넘어. 힘이 오히려 더 나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죽을 때 임명종시에 염불이 그만큼 힘이 강하다. 참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화를 내면은 금방 가슴이 떨리고 머리가 아프고
그렇죠. 예. 화내면 금방 영향이 오죠. 그때는 화가 날 때는 그냥 막 몰입해서 그냥 막 그 화를 낸다고 우리가 그냥 화낼 때 웃어가면 화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독가스를 품으면서 화를 낸다고. 그러니까 독이 자기한테 들어가는 건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죽을 때의 한 생각이 극락과 지옥을 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연부를 그리 중요하다. 그러니까 숨 넘어갈 때는 연부를 큰 소리로 해주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제가. 그래야 연부를 큰 소리로 하고 그리고 임종할 때 뭐 한 달 전이든지 보름 전이든지 막 갈 때면 더 좋겠죠. 가서 스님이 손을 붙들고 연부를 하고 법문을 해주면 잘 알아들어요. 손을 꼭 붙들고 끄덕끄덕 해요. 그런 생각 가지고 눈 감는 거 하고 내가 이제 할 일도 많은데 죽으면 어떻게 하나, 손자는 어떻게 하나, 누구는 어떻게 하나 이 걱정하고 죽으면 존대 못 갑니다. 그래서 죽을 때 마음가짐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죽을 때 한 생각에 일념에 10번의 연불 한 번에 나면 아미타불 연불에 평생 연불 한 것보다 더 힘이 더 셀 수도 있다. 공덕이 더 클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아듣겠죠? 그래서 제가 죽을 때 불쌍한 강아지, 저 강아지 내가 키우고 전부 다 집안에서 천덕꾸리로 하는데 내가 죽으면 저 강아지를 갖다가 팔아먹든지 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하고 죽으면 그 생각이 마지막 눈 감을 때 그 생각하면 강아지 된다고 그러잖아. 죽어서. 그러니까 아미타경에 인명용시에 나무 아미타불 10번 부르면 극락세에 간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그 연부를 할 때 어린아이가 배고파서 젖잡듯이 고양이가 한 달 굶어가지고 쥐구녕에 들어간 쥐가 나오면 잡아먹겠다는 그런 생각. 예? 외자식을 이룬 후에 늙은 노보살이 그 하나 데리고 사는데 또 잊어버려가지고 찾는 그 생각 가지고 그런 생각 가지고 연불 해야 가피도 빠르고 극락세계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연불과 참선, 우리가 참선할 때 참선할 때 3요소가 있어. 참선 3요소. 신의, 분. 참선할 때는 이 세 가지가 참선의 3요소인데 3요소 신의, 분. 이거 참선할 때 간화선할 때 특기 간화선할 때 무자와도를 한다고 하자. 그래도 부처님은 일체 중생이 불성이 다 있다겠는데 조조스님한테 가서 구자도 한유 불성이 아무니까 걔도 불성이 있습니까 했더니 무라고 했단 말이에요. 무라고 한 것을 무자화두를 든다고 하자. 왜 부처님은 유라고 했는데 조조스님은 무라고 그랬지? 그것을 믿어라. 화두를 준 스님을 믿어라는 거하고 참선할 때 또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뭘 믿어야 되느냐면 내가 부처님 될 수 있는 씨앗이 내 안에 감춰져 있다. 내 생명은 이렇게 모질한 생명이 아니고 부처님 될 수 있는 무량 공덕 생명이 구족되어 있다는 걸 믿고 참선해야 빨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어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심해라. 의심은 뭐냐면 무자와 화두를 들 때 어째서 부처님은 유라고 했는데 조주스님은 무라고 했을까만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만 하는 거예요. 사량복탁하고 뭐 분석하고 뭐 화두를 그런 게 아니고 무조건 의심만 어째서 무라고 했을까 드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분심인데 스님들이 참선할 때 이 생에 못 깨달으면 다음 생에 깨닫가는 생각 가지고 참선하시고 또 동안거 하은거 3개월 동안 한 차례 2차례 못 깨치면 나는 죽을까 두고 각오를 하고 공부를 하십니다. 공부를 하는데 이 분심이라는 뭐냐면
금년도 7월 보름이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만은 음력으로 3개월 동안 깨쳐야 될 거 아니요. 못 깨쳤으니까 이제 그건 참 슬픈 일이 아니요. 깨쳐야 되는데.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3개월 내에 못 깨치면 죽을 각오를 하고 공부들 합니다. 많이들. 그런데 못 깨쳤어. 그게 분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 항상. 그래서 경허 스님은 참선곡에서 예수님들을 공부할 때 하루 해게 가게 되면 다리 뻗고 울었거늘 나는 어찌 게으른가 방이란가 이게 나오거든. 예수님들을 공부할 때 하루 하게 가게 되면 도를 깨치지 못하고 다리 뻗고 엉엉 다리 뻗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어찌 게으르고 공부 안 하고 방해를 하냐 게으르냐 이 말이요. 분심을 항상 가져야 된다. 이게 참선의 3연소고 그럼 염불할 때 염불행자가 염불의 3요소는 뭐냐면 전에 길게 설명이 있으나만 간단히 염불의 3요소 이건 기본이다 이거지. 염불의 3요소는 믿어라 신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신발 행이라고 이제 한 글자만 쓰면 말하면 이 믿음 신 염불할 때는 믿어라 무엇을 믿느냐 아미타불이 계심을 믿고 서가미 부처님이 계심을 믿고 관세음보살 부르면은 값이 있다는 걸 믿고 소원성취 한다는 걸 믿고 예? 내가 지금 환자야 약사예립을 부르고 관세음보살 부르면은 낫는다는 확신이 없이 부르면 소용없어요. 어떻게 보면 나는 환자지만 병이 낫다. 나는 환자가 아니다. 내 병은 없는 거야. 뭐하라 하겠는데 근심 걱정과 아픔이라는 건 실체가 없어. 고유성이 없는 것이야. 번뇌망상이야. 그러면서 부처님을 염불하면 다 나을 수 있다. 소원 성취할 수 있다. 부처님이 있음을 믿고 부처님 나무아미타불 부르면 극락세계에 내가 갈 수 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극락세계에 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염불해야 되지. 그걸 없이 그냥 스님이 하면 좋다 보살님들이 하면 좋다 해가지고 하면은 안 된다 이거요. 염불 수행이. 그래서 염불은 처음에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발심 믿었으면 부처님은 확실히 모든 걸 들어준다는 걸 깨달음에까지 성불할 수 있다는 것까지 믿고 소원 성취를 믿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소원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요. 응? 발심 소원도 여러 가지예요. 발심과 욕망의 차이는 뭐냐면 발심에서 욕망은 자기 이기주기 남은 어떻게 되든 말든 응? 법당에서 기도해도 남이 뭐 구석지에서 방석도 없이 뭐 기도를 하든 말든 나만 가운데서 큰 방석에서 제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발심이 아니고 하나의 개인 욕망이요. 그런데 너도 나는 만땅에서 기도해도 되니까 방석이 부족한데 당신은 처음 왔으니 모르니 여기서 내 방석 가지고 하시고 내놓고 방석하는 게 발심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게 발심은 뭐냐면 원래 발보리심, 발안했다 삼약 삼보리 발심 여러 가지 원력 말을 쓰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마음씀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타일시 성불도 나도 소원 성취하고 너도 성취하고 나도 좋은 네가 더 나는 공부를 많이 해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나쁜 자리든 뭐 방석도 없이 해도 너는 방석해서 제대로 좀 108배라도 해라고 양보하는 게 발심이요.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 그게 발심이고 이제 행동은 이제 염불을 시작하는 거예요. 염불을 뭐 진언을 하든 대다란이를 하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염불하는 자는 믿음과 부처님에 대한 확신과 발심과 신행 이제 뭐 주문을 하든 온만이반매 하든 대다란이를 하든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염불의 3요소 참선하는데 화두 드는데 3요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데는 이건 나눌 필요는 없는데 원칙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선은 무자와도 간화선이나 염불선이나 염불자 시수 염불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게 전부 참선에 들어가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참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수행하는데 이걸 조금 제가 좀 나눠보면 그래요. 간경이 있고
간경은 이게 독경도 들어가고요. 여기에 독경도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사경도 들어가요. 사경도 여기에 사경도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참선, 간경,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절수행, 절하는 거, 참회하는데 참회 기도하는 데는 절수행이 제일 좋아요. 내가 잘났다는 데서 모든 업을 짓거든요. 그래서 나를 참 이마에 땅을 댄다는 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비워져요. 죄라는 것이 실체가 없어서. 그래서 절수행에 참여하는데 제일 좋다. 독경을 하고 참선을 하고 간경을 하고 그렇습니다. 참선은 이제 명상이나 이제 묻자와두나 이제 화두로 드는 거고, 간경은 부처님 경을 보는 거. 스님네들 축원할 때 간경자 해안동도 그럽니다. 그 다음에 경전을 독경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경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수행하는데 우리가 방법에 있어서 참선과 간경과 절수행, 이제 이러한 수행법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참선, 간경 1, 2, 3 꼭 나눈다면 여기서 이제 독경에 있었는데 연불 참선, 독경, 간경, 사경, 연불, 절수행 이 정도면 불교 수행이 거의 다 들어가죠. 이제 불교 수행 이런 거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자기가 잘 되는 거 택법각지라고 칠각지가 있는데 자기가 지금 얘기했어요. 참선, 간경, 연불, 사경, 독경, 절수행 중에서 연불 선택해서 잘 되는 것이 하면 된다. 잘 되는 게 하라는 이유는 잘 되는 게 전생에 그래도 했기 때문에 그 수행 방법을 자기가 잘 되는 걸 골라서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허대사라고 큰 스님이 참 말씀해 놓은 것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아미타불을 부르면 중생과 부처님 사이에 가뭉이 있어 연불하는 즉시 육군이 청정해진다. 예를 들어 지금 부처님 뵙기를 바라면서 연불한다고 하자 눈은 항상 부처님을 보게 되니 곧 안근이 청정해지고 귀로는 자신과 대중의 연불 소리를 들으니 곧 이근이 정정해지며 코로는 향로 속의 향기를 맡으니 곧 비근이 정정해지고 혀로는 반복해서 연불만 하니 곧 설근이 정정해지며 이 몸은 정정한 도량 안에서 매일 부처님께 절을 올리니 곧 신근이 정정해지고 입으로는 부처님을 부르고 몸으로는 부처님께 절을 하며 마음속으로는 부처님을 생각하니 곧 의근이 정정해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군이 청정해지면 삼업이 청정해진다. 여기서 부처님 남아미타불을 부르면 아미타불을 부르는 건 보통 부를 때는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남아미타불 부르고 길게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루에 10만 번씩 연불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10만도 걸려면은 늦게 하면은 오후 4시에서 다음날 6시까지 해야 돼요. 10만 소 늦게 하면은. 빨리 하면은 더 빠를 수 있고. 저 중국의 큰 스님네들이나 일본의 한국의 큰 스님네들의 연불에 대해서 말씀해 놓은 분들은 하루에 10만 번씩 보통 있어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40년 하고 거기서 체험된 거, 얻어진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의도 담어대사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아미타불을 부르면 중생과 부처님 사이에 감흥이 있어 염불하는 즉시 육군이 청정해진다. 자,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 염불하는 즉시 부처님과 서로 감흥하고 상응하고 개합되고 결합되고 융합돼서 즉시 육군이 아니비설신이가 청정해진다. 육군이라는 걸 놓치면 안 돼. 눈, 코, 귀, 입, 예? 몸뚱아리, 뜻, 생각까지 6가지 아니비설신이 많이 드렸죠, 말씀을. 이거 육군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아미타불을 부르면 염불을 하면 중생과 부처님 사이에 감흥이 있어 서로 주고받잖아요. 절을 하면 부처님 앞에 절을 받는 분이 있고 절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 서로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뜻에 맞아야 되겠죠. 저 사람 죽으라고 108배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러한 서로 맞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가 나는 금방 머리 아프고 가슴 설레고 막 안 좋잖아요. 예? 운전할 때 막 예를 들어서 침을 꽉 주고 운전하면은 심장이 피가 더디 흐른답니다. 그래서 힘주고 운전은 못 쓴대요. 쉬어가 운전해야지. 그랬듯이 아미타불 부르면 즉시 감흥이 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육군이 청정해진다. 예를 들어 지금 부처님 뵙기를 바라면서 염불한다고 하자. 눈은 항상 부처님을 보게 되죠. 눈이 청정해요, 안 청정해요? 눈이 그냥 싸우는 것만 보고 더러운 것만 보고 그냥 시끄러운 것 이렇게 보면은 눈이 예를 들어서 눈이 안 좋은 것만 보고 부정적인 것만 보고 그러면 안 좋겠죠. 청정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흙탕물로 세수하고 그러면 안 좋죠. 그런데 부처님 뵙기를 바라면서 눈은 항상 부처님 뵙기를 바라면서 보게 되니 눈이 안근이 청정해진다. 그러겠죠? 금방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 기로는 자신과 대중의 연부소리를, 연부할 때 반드시 자기 연부소리를 들으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기로는 자신과 대중이 연부소리를 들으니 곧 이근이 청정해진다. 종소리 듣고 연부소리 듣고 자기가 연부소리를 들으니 기가 청정해진다 이거요. 기가 청정해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기가 청정해진다는 얘기는 이근원통이라고, 사람이 죽을 때 기가 제일 나중에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 임명할 때 아버지 어머님한테 서로 안 들린다고 형제들 간에 안 좋은 얘기 하면 안 돼요. 마지막 다 들어요. 말씀 못하고 의식이 없는 것 같아도. 그래서 이근이 이제 능왕계는 이근원통이라고 관음보살 수행법이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기가 청정해진다. 그 다음에 코로는 향로 속의 향기를 맡으니 곧 비근이 청정해진다. 절에 가면 향연기가 참 좋습니다. 예, 싫은 사람은 싫다고 할지 몰라도 향기는 자기도 향연기를 맡으면서 나도 남한테 독가서 풍기지 말고 향기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향 피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청정해지고, 혀로는 반복해서 연볼만 하니 곧 혀가 청정해져. 여러분들이 입으로 욕하죠. 악구 죽일 놈 살릴 놈 쌍쇼자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입을 항상 욕할 때는 그래. 내가 염불하는 불자야. 염불할 때는 부처님 입을 근구라고 그럽니다. 세금자 입구자. 그 다음에 부처님 입을 법구라고 그래. 진리의 말씀하는 법구. 그래서 저도 법문을 항상 얘기하고 염불을 많이 하니까 이 입은 먹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고 법구다. 진리의 입이다. 금의 입이다. 그러니 불자가 염불하면서 또 밖에 나가서 화난다고 이놈저놈 하고 욕하면 쌍쇼도 하면 안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염불하는 입 가지고 욕하지 말자 이거요. 불자라면 법당에서만 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밖에 나가서도. 그래서 혀가 청정해진다. 그 다음에 이 몸은 청정한 도량 안에서 매일 부처님께 절을 올리니 이 몸 신근이 108배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여러 가지 지혜도 있고 여러 가지 의실력도 있고 그럽니다만은 참회도 되고, 근데 108배 올리면 몸이 건강해져요. 그건 과학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말씀드리고, 그래서 신근이 청정해진다. 절 수행하면
입으로는 부처님을 부르고 입으로는 부처님을 염불해. 신구이 삼업. 입으로는 부처님을 큰 소리로 부르고 몸으로는 부처님께 절하고 생각으로는 부처님을 생각하니 의근 안이비설신 의근할 때 의근이 청정해진다. 생각이 청정해진다. 그래서 육군이 청정해지면 삼업이 청정해진다. 이 불자는요, 수행이라는 게 다른 게 없고 몸을 어떻게 쓰느냐, 몸을 어디에 몸을 있느냐. 네가 게임하는 데 앉아 있느냐, 노름판에 앉아 있느냐, 싸움터에 앉아 있느냐, 중상 모력하는 데 앉아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수행이라는 건 이거요. 어디에 머무르냐. 주자가 많죠. 쉽죠. 어디에 머물 것이냐. 그 다음에 입은 아까 염불하는 입, 법문하는 입, 염불하는 입 가지고 어떤 말을 할 거냐. 사랑스러운 말만 할 것이냐. 수다만 떨 것이냐. 남 부정적인 얘기만 할 것이냐. 입이 중요하다. 염불하는 입으로. 불자님들 염불하는 분들 입 긍구, 법구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예? 예. 긍구, 법구. 내 입은 긍구야. 부처님 입이나 똑같아. 법구야. 염불하는 법구야. 염구라고 쓰잖아. 염불하는 입이야. 거기에 어떻게 입에서 쌍션 얘기가 나오겠어요. 집에서나 절에서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항상 부처님 생각하고, 생각은 항상 부처님의 생각을 해라. 그러면은 수행 목적은 신구이 청정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청정이라는 건 단순한 건강하고 틀려요. 청정심. 이 청정이라는 건 엄청난 청정심만 가지면 그대로 이제 보살이에요. 보살. 진짜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스님네들이 기도할 때 축원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4대 강건 육군 청정이요. 4대 강건 육군 청정. 4대 강건 육군 청정이면은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내 몸이 건강해지고 의가 정강해지고 몸이 건강, 생각이 건강하면 거기서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대로 하면은 육군 청정해진다. 그러니 염불수행 부처님한테 기도, 법당에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밖에서 기도 집에서 할 때도 하지만 절에 와서 될 수 있으면 부처님 도량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많이 더 업이 돼서 기도가 잘 됩니다. 전에도 좀 말씀드렸고, 오늘 또 좋은 법문 청량자가 됐으면 ARS 060-800에 7번 눌러서 공덕이 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합장하십시오. 함께 영원히 있을 수 없음을 슬퍼하지 말고 잠시라도 같이 있음을 기뻐하고 더 좋아해 주지 않음을 노여하지 말고 이만큼 좋아해 주는 것이 만족하고 나만 애태운다고 원망하지 말고 애처롭기까지 한 사랑도 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주기만 하는 사랑이라 지치지 말고 더 많이 줄 수 없음을 아파하고 남과 함께 즐거워한다고 질투하지 말고 그의 기쁨이라 여겨 함께 기뻐할 줄 알고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 일찍 포기하지 말고 깨끗한 사랑으로 오래 간직할 수 있는 나는 당신을 그렇게 사랑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